벌써 들판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연말에 대비하는 부지런함도 나타납니다. 한 해의 끝이 오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끝이 있고 이 세상에도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우리가 기억하고 나날을 살아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두 종류의 사조 또는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락한 본성의 육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것과 미미하나마 소수이고 아주 찾아보기 힘들지만 영을 중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말씀해 주시는 요한계시록 또는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서도 역시 같은 시대 상황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느 때나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 회개가 없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는 돌이키기 너무 늦었다는 것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전도가 어려워지고 사람을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정도로 시대적인 어떤 현상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에스겔서 3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씀하심이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 반역합니다. 그 반역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태도들로 살아갑니다. 또한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고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누가 택한 백성이냐, 누가 그렇지 않으냐가 이제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이죠. 소설가 김범신 씨의 약속이라는 글에 단곡 할아버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87세였던 할아버지는 17세에 결혼하셔서 70년을 부부회로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부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서울시립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러자 본인은 아직 건강하지만 부인 간병을 위해 스스로 입원을 하지요. 그때 여성 병동은 2층, 남성은 3층인데 벌써 3년째 식사 때마다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서 부인을 찾아가고 거기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직원들은 이유를 묻습니다. 우리들에게 맡기시지 왜 이렇게 하시냐? 그러자 동갑내기 이웃집 처녀인 신부가 첫날 밤에 두 가지 약속을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는 평생 배골치 않게 해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남편으로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자기를 지켜달라는 말에 그럼하고 약속을 했고 지금 그 약속을 지키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17세의 첫날 밤에 한 약속을 거의 90세가 되도록 70년 세월에 기억하고 계시던 이 할아버지의 태도와 생활은 뭔가 모르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던지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약속을 하고 삽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거래처에 또는 국가 간의 조약을 통해서 강자와 약자 간에 정말 말로만 하는 언약도 있고 문서로 하는 계약도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약속이라는 것은 다양한 가운데 우리가 그 속에서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통해서 상대가 그 약속을 지키며 신실해지기를 바라고 있고 피차에 기대하며 요구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또한 그 약속은 단시간에 지켜내야 할 것도 있지만 많은 세월이 흘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할지라도 약속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을 상대로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렇게 우리 한문으로 바꿔놨는데 신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간들에게 하신 새로운 약속 이렇게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약속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테스타멘트라고 그랬어요. 그 뉴 테스타멘트, 올드 테스타멘트.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주님이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새 언약, 이 말이 새로운 약속하는 말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약속.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언약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약속은 아담이 범죄한 그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실현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는데, 이는 아주 절박한 처지에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자신에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면 나중에 외동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고, 그는 또 그 약속으로 외동딸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함을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서약이나 서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흘러서 환경도 바뀌고 입장도 바뀌면서 잊어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서울에서 그 철야기도 할 때 우리 교인이 아닌 분이 두 분이 오셨습니다. 희한하게 그 철야기도에. 그분들은 교회 버스 정류장 건너편에 있는 우리 교회를 발견했고,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를 철야기도를 가다가 그만 버스를 놓치고 우리 교회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묘하게도 한 분은 옆문으로 들어온 남자분이었고, 또 한 분은 저 뒷문으로 들어온 여성이었습니다. 둘이 같이 온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날따라 12시쯤에 이제 그 예배랑 이런 순서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새벽기도 5시까지 했거든요. 그때는 잠시 쉬는 사이가 있었고요. 서로 이제 인사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할 때, 그날따라 저에게 안수기도를 하게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주장하시는 걸 느꼈고, 그래서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 개척교회니까 교인들이 많지는 않았고, 근데 하필이면 그날 그 남자분, 여자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남자분에게는 저도 모르게 이제 안수기도 결과로 하나님 앞에 혹시 사명을 버린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생전 처음 남의 교회 왔는데 이게 여러 사람 앞에서 이게 뭔가, 그러니까 주저하시더라고요. 제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사실 제가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하십니까? 서울과 강동구 고덕동의 한 교회 유치원 버스 기사입니다. 어찌 그렇게 됐습니까?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걸 보니까 자기는 그 길 못 가겠더래. 그래서 지금 유치원 버스 기사예요. 그러시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다시 가세요. 그랬더니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한 분, 여성분. 그게 이번은 더욱 긴장하죠. 혹시 자매님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문제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펄쩍 뛰더라고요. 나를 도둑 뭐 취급하는 것 같지. 제가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또 하는 말이, 그러면 혹시 우리 그 주정헌금이나 이런 것처럼 약정하는 게 있잖아요. 건축헌금을 약정을 했는데 그것도 해당이 되나요? 그래서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그건 생각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어디 교회 다니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빨리 해결하시지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액까지 좀 알려드릴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액은 한 50만 원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80년대 50만 원 굉장히 컸어요. 바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고. 내가 한 구자에 10,000원씩 한 거 두 구자를 하다가 이사를 가는 통에 지금 서울 그 초대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그렇게 해서 몇 달 했으니까 그래도 다 해봐야 한 20만 원 될 텐데 그걸 그렇게 하냐고. 알아서 하시라고. 끝났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집으로 찾아왔어요. 사실 목사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지독하게 가난한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녹음이 돼서 지금 설교가 전국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분의 신상을 털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자세히 하는 말 못하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제가 내년 8월에 100만 원 갯돈을 타는데, 그리고 그 갯돈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중에 그분이 정말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어요. 아주 부잣집 이렇게 남자 빌딩을 가진 분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아주 그걸 자랑스럽게 이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급하면 하나님께 입을 벌릴 수 있고, 그죠?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가면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달라요. 봉이 김선달이 평양 시내를 구경을 하다가 하필이면 급했습니다.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다 대감집들이어서 문들 전부 닫아놓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제 바지에 싸게 생겼어요. 그 문을 급하게 두드리니까 하인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안 된다. 대감이 아무나 드리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돈을 준 거예요. 돈을 뭐 2냥인가를 줬어요. 빨리 급하게 나와라. 대감 오시기 전에 갔어요. 가서 이제 시원하게 용변을 봤는데 본전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나가면 세상에 인정도 없지. 2냥을 이걸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요. 아니다. 본전을 빼고 갈 거다. 결국 실랭이를 하다가 나중에 단량을 받고 나옵니다.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문제는 우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피로 세운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그 언약을 하루하루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오늘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격려와 힘으로 믿고 그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그 말씀을 붙들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신 약속이듯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남은 약속이 있는데 오늘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신실성에 비추어서 같이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까 그분들처럼 그렇게 오랜 세월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꿔주시려고 저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결했어요. 남자분은 그 후로 소식을 모르지만 그분은 저희 교회로 나중에 등록을 하고 그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제가 보게 하셨으니까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놓은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라시는데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무엇일까요? 재림입니다. 다시 오시면 하는 약속.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오시겠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다. 우리 집에 방문하기로 약속하신 분을 기억을 안 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되겠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재림의 약속의 재림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바로 그것은 만남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만남이에요. 십자가 속죄 사역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오시는 것이 재림이에요. 구원하신 이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장소인 천국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한계의 수명이 끝나면 개별적으로 하나님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만나든지 아니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약속하신 대로 오실 때 살아있는 채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 기도를 하지요. 제가 세면을 세수를 하다가도 주님, 근데 제가 가서 만날까요? 와서 만나실래요? 여러분 기왕이면 나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만나면 더 좋겠어요. 가려면 너무 다리도 아프고 힘들 텐데. 저는 이 약속을 정말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도 혼자 일기를 결혼할 때까지 매일같이 썼는데 그 일기장에는 거의 모두 주님은 언제 오실까 했습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공중 혼인잔치에서 만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누군가의 시대에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멈춰지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주님이 오시면 멈춰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초림 때에는 옆에 있는 동네에서도 몰랐지만 재림하실 때는 모든 세상의 것이 전부 멈춰지니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었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실 만유의 주로 오실 테니까. 그러니까 기억해 놓으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흔들어지고 이렇게 어려워지면 또다시 휴거, 시한부 종말론 이런 사람 또 드러날 거예요. 이단들이. 속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내가 어디 계룡산에 와 있다, 지리산에 와 있다 속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지 와서 어디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엄청난 사실을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중에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롱거리로 삼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은 자는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막 오해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죽으면 슬프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자는 걸로 표현하십니다.
자, 여러분, 저녁에 잘 때 각자 각 방에 들어갈 때 울고불고 하십니까? 다시 못 만날 것 같이 헤어지질 않잖아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내가 먼저 가지만 네가 또 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만날 거다. 이게 세상 유일한 기독교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로 이루어진 오직 유일한 소망이고 이 복입니다. 다른 여타의 종교는 없는 복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으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이지. 이 복을 받은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 조류를 역행하면서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서신을 받는 교인들 중에서도 역시 이 재림을 부인하거나 오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혼탁한 시대를 살면서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는 주님이 오시겠다는 걸 준비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3절에 나옵니다.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뭐 한다고요? 그 어떻게 조롱하냐?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냐? 이 조롱이라는 말은요. 전의 성경에는 기롱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속여서 놀린다. 속여 놀리는 거예요. 사실을 왜곡시켜서 놀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롱하는 자신은 알고 있으나 상대방을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왜 그들은 속이냐? 자기가 지금 그 짓을 안 하고 있거든. 어떻게 살고 있냐? 자기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자기 정욕을 따라 사는 타락한 삶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시키려는 사탄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아까 단곡 할아버지는 인간이면서도 17살에 하셨던 약속을 70년 동안 지켜가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인격을 가진 분들입니까? 그분이 서울대학은 안 나왔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그래요. 여러분 개개인의 인격의 문제입니다. 이건 학력의 문제가 아니고 집안 문제도 아닙니다. 개개인의 인격의 문제. 여러분 어떻게 남과 약속할 때 시간 지키십니까? 시간 좀 잘 지키세요. 예수 믿는 분들. 구역 예배로 모여도 제대로 지키세요. 늦게 온 사람 하나라도 더 모임을 하자 하지 말고 7시에 모이자고 했으면 7시에 바로 시작하시는 게 구역장이 할 일이에요. 지금까지 봐왔지만 한 번 늦는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늦어요. 맞죠? 예배 시간에도 일찍 오는 분들은 늘 일찍 오지만 지각하는 분은 늘 지각해요. 우리는 지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남녀가 타락하는지. 정말 이제는 기사를 보는 것도 지칠 만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부도덕함을 넘어서 이제는 마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거. 여러분,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신앙이 없다면, 이 약속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끝입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다 이 세상으로 끝나는 거죠. 주님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일부 교인들, 그걸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신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시는데 그들이 세상이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세상은 물심판을 한 번 했습니다. 혹시 매스컴을 보신 분 아실까요? 지금 우리나라로 운반비 70억을 들여서 노아의 방주가 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관리도 힘들고 또 저 사연이 있어서 이걸 어느 나라에 드려야 되나 했다가 대한민국에다 받더니 지금 아마 어느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그 운반비를 내고 한국으로 옮겨올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성경의 진리는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더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지만 성경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림과 관련해서 하나 이 세상을 이해해야 될 것이 7절에 있습니다.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외우십시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 동일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무엇이 또 동일한 게 있었습니까? 전에 노아 시대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던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번에는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가 됐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불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안 믿었지만 노아가 믿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안 믿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읍시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 그날을 위해서 불쏘시개처럼 준비해 놓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도 오신다더니 왜 지금까지 이럴까? 그게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에는 하루가 1000년 같은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한 1000년이 하루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이 느껴질 수는 있지만 1000년이 하루 같지는 안 돼. 우리는 영원할 수가 없고 1000년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0년이 한 정점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보면요, 세상이 건물도 높고 사람도 커 보일 때도 있고 자동차가 커 보이기도 해요. 근데 비행기 타고 내리다 보시면 어때요? 거의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 세상에 살려니까 1000년은 이해도 못합니다만 영원하신 하나님 보실 때는 1000년이 하루 같을 수 있으니 우리에게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세월이 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세월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가?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건 더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준비가 안 돼서 좀 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다.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와 사랑을 업신여기면 안 되겠죠.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거든,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즉각 응징이 없으셔도 그것은 하나님 모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혼자 단칸방에서, 이불 속에서, 혼자 화장실에서 저지르는 악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실 테니 회개하시는 게 맞습니다. 회개하도록 생각을 자꾸 주시면요, 회개하시면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이 급속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시려고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은 9절까지였지만 10절도 한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의 날이 어느 순간에는 도둑같이 온다. 자, 도둑은 뭐죠? 예고 없이 생각지도 못한 틈을 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바로 그렇게 예고 없이 어느 순간 이루어질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것은 다 끝난다. 특별히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이 땅의 건 사라질 것이니 꼭 너무 많이 기억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동안에 중국 선교를 우리 무전요한교회에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열매를 좀 맺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교회 건축도 좀 이렇게 꿈을 꿨는데 중국에는 못했습니다. 왜? 중국은 사유재산도 인정하지 않거니와 어지간하면 추방해버리고 나면 놓고 와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체들이 들어갔다가 그냥 쫓겨나듯이 나온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 안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지금 불태워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시라고. 살 만큼만 사시고 하늘에 투자하시고 하나님 앞에 투자하셔서 하늘에 가서 그대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럴 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첫째는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함으로 사세요. 그 다음에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서 그 날이 오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세상 문제는 풀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신 바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이 생각지 않은 날에 올 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도적같이 온다고도 말씀하셨고 호련히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느닷없이는 아닌데 뭔가 징조가 있다고 그래요. 징조. 우리를 위해서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징조가 전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만 해도 전쟁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아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분쟁들을 날마다 본 적은 없죠.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전쟁이 많이 일어나며 그 전쟁은 점점 치열해질 겁니다. 점점 잔인해질 겁니다. 끔찍해질 겁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정치를 잘하냐,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을 안 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정치 잘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벙커 속에 있습니다. 수십 센치 이 철판 속에 들어가 있어. 나머지 국민들은 죽어. 그래.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그 기가 막힌 장소를 가본 경험을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정말 철판, 기가 막힌 두께로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전쟁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는 전쟁이 없을 수가 없는 시대. 자, 이럴 때 우리는 징조가 나타났구나 해야 됩니다. 무슨 징조? 예수님 오실 징조.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징조. 두 번째, 24장 그 7절에 보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곳곳에 지진. 여러분이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수천 명이 죽었는데 지진으로 뉴스도 안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전쟁이 너무 크니까 그건 묻혀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기근과 지진. 이 역사의 진행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기근 현상, 이것이 뭘까? 자연재해, 기후이상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포함되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가 돼가는구나 하고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사용되는 경비를 기아 해결에 쓴다면 지구상에 배고픔으로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왜 저렇게 정치인들은 저럴까? 왜 그럴까? 이게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지요. 세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윤리와 도덕의 극도의 타락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극도로 타락합니다. 소돔성, 고모라성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징계를 받지요. 로마 제국의 폼페이도 그렇게 윤리의 타락, 도덕의 타락이 그랬습니다. 네 번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거의 모든 민족으로 성경이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고 지금은 거의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SNS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는 사람이 직접 안 가도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나타날 징조. 다섯 번째는 지식이 극도로 발달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지금 그렇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그렇습니다. 되풀이하자면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는 이 지방에서 서울 갈 때 한 달 갔어요. 한 달. 그리고 신발은 뭐였죠? 집세기 신발. 그 한 죽을 덩어리에 짊어지고 하루에 하나씩 갈아가면서 서울을 향해 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1시간에도 가요. 어떤 분은 오전에 가서 놀다가 오후에 옵니다. 얼마나 빨리 왕래하냐. 그 다음에 지식. 지금은 감춰져 있던 거 거의 막 밝혀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뭐라고 봐야 되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출현, 많죠. 이단 사이비들. 마지막으로 교회의 타락. 교회의 타락. 성령 없는 종교가 되어 있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용서가 되어 있습니다. 중생 없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정치, 지옥이 없는 천국을 말하는 설교들, 이것이 지금 교회의 타락의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서 주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주의 약속은 더디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시간까지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할 건가? 준비해야 된다. 첫째, 준비하는 자세.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준비하냐? 신앙생활 그냥 하고 계시면 돼요. 육적인 것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흠없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 말은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사시면 됩니다.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교회가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 일들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4장에서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집니다. 희한하죠. 시대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시대 사조는 다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역으로 더욱 사랑하려고 애쓰는 삶을 산다.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소 딱딱한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니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번 주에 두세 번은 반복해서 한번 들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세워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주의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한가? 아까 그 두 남녀들처럼 자기들은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처음 만난 목사를 통해서라도 너희들은 그걸 이루어라, 지켜라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남은 약속, 재림, 이 약속을 지키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